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종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려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책을 써도요, 우리 보통 책 쓴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감사한 이들 해가지고 우리 누구에게 내 책을 집필하는데 도움을 준 누구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적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한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도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일도 하시면서 지내셨을 터인데,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어려서부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성가대 정도 하면서 그냥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재밌고 즐겁고 친구들이랑 볼 수 있는 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당시에는 임마누엘 순복음교회였죠. 처음 이제 개척하여 시작을 하여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말 많은 종류의 봉사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뛰어가서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지금 저 드럼이 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저 드럼을 제가 사이판이라는 곳에 살 때 몇 번 두들겨 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 칠지는 몰랐는데 그냥 몇 번 때려봤어요. 그래서 앉아서 몇 번 이렇게 때렸더니 목사님께서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드럼을 쳐라. 그래서 예. 그리고 그냥 앉아서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럼을 치기 시작했고, 드럼을 치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오니까 드럼을 치는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제자를 키워라. 그래서 이제 네, 그래가지고 또 자매를 데려다가 열심히 드럼을 가르치고 드럼을 치게 해서 후계자로 삼고 이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찬양 인도자가 없으면 찬양 인도자가 없다, 오늘은 너가 찬양을 해라. 예,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방송실이 비었다 그러면 뛰어가서 방송실을 하고, 이제 여기 뭐 성가대 지휘자가 오늘 없다 그러면 성가대 지휘도 하고, 성가대에 뭐 테너가 없다 테너도 하고,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베이스도 하고, 교회에 뛰어다니면서 정말 뭐 화장실 청소도부터 모든 거를 진짜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OHP라는 게 있어서 이제 불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벽에 쏴주는 거 옛날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도사가 될 무렵 이제 이런 신 문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려서 봉사를 할 때를 기억해 보면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이렇게 싫었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봉사하는 것을 전혀 즐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의 삶에 가장 큰 경종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루 하셨는데 좀 다른 의미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이렇게 충격을 줬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자 하시는 것은 너에게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알아라 이놈아. 그러시는데 그 말이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돌멩이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빼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했을까?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아틀란타 수목교회 오고 나서 여기에서 있는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베, 16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오는 베베라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베베라는 자매는 일단 보면요 여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90%가 다 여성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분들을 요즘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즘 찬양 인도자들도 보면 90% 이상이 다 여성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만 해도 여성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여성들은 숫자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통계에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남존 여비 사상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을 숫자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동일한 위치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와 할머니에게 좀 있습니다. 하와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이제 여자가 잘못해서 인류가 고난받는다. 이러한 어떠한 것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성들 아예 숫자로도 치지 않았어요. 숫자로도 치지 않았고 이제 봉사자 이런 것으로 잘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꺼내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요 여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당시 적었잖아요. 이게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요즘처럼 책처럼 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써가지고 이 파피루스 같은 것에 기록이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의 것을 베베라는 분에게 맡겨서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것을 맡길 만큼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열심히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볼 때에 우리는 당시에는 이 여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한 위치로 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우리 모든 여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또 힘껏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요, 이 더디오는 이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름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 더디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번역하면 둘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는데요. 당시에는 사람에게
저희처럼 자녀를 낳으면 넌 우리 첫째, 둘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노예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왜 이름 붙이기 귀찮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더디오라는 단어가 둘째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 사람으로 이렇게 잘 쳐주지 않았는데 노예는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노예는 더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종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종이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다고 해요. 이 더디오 같은 경우도 보면요, 더디오가 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쫙 비춰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도 눈이 잘 안 보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학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으니까 글을 쓸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노예가 로마서를 대필을 했어요. 대필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노예의 종류 중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집안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해서 집에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도 있었고,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노예도 있었고, 뭐 집안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종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어떤 종의 역할을 썼냐면, 종의 계급이 이렇게 쭉 있으면 종의 계급의 맨 밑바닥에 있는 종이 있어요. 맨 밑바닥에 있는 종. 근데 이 종들은 뭐 하는 종이냐면요, 당시에 키우던 애완동물의 먹이로 주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큰 아나콘다 같은 뱀을 키우기도 하고요, 사자 같은 걸 키우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상한 취미가 많았는데 그런 뱀이나 동물에게 먹이로 던져주던 종, 그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된 나 바울은 할 때는 거기까지 썼어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 정말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의 기록자인 이 더디오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하나님은 이 로마서라는 정말 사도 바울, 이 바울 신학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한낱 노예에 불과한 더디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저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 봉사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뭐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뭐 부족해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그게 많습니다. 전 정말 부족해서, 그리고 정말 부족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은혜 또한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탁 부탁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할 만하기에 부탁하시는 거고, 할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베베 같은 사람도, 당시에 정말 사람으로 쳐지지 않았던 또 더디오와 같은 노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브리스가와 이제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만 5번이 나와요. 이 사람들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성경 상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나올 때는요, 먼저 쓰여진 사람이 당시에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브리스길라가 훨씬 유명했다는 거예요. 훨씬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부부였어요. 부부였습니다. 부부였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었어요. 이야. 그런데 5번이 나왔거든요. 5번이 나왔는데 4번을 브리스길라 이겼어요. 한 번만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때는 남편이 조금 더 날렸어요. 남편이 더 열심히 했어요. 좀 주님을 위해서. 야, 내가 힘써보자. 맨날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야,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열심히 한번 해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아굴라 한 번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4번 와이프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사실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했는데 부부가 교회를 두 분 다 잘 다니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만 혼자 잘 믿든지 남편만 혼자 잘 믿든지 부부 중 한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그 마음에 제일 큰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랑 같이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큽니다. 남편이 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아내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막, 목사님, 저는 남편이 제 옆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소원이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왔어요, 남편이. 할렐루야,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울면서 와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왔잖아요. 한 주 됐는데 기다려야지. 욕심이 계속 더 생겨. 이제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본 게요, 이 아내의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결실을 보더라고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제가 아는,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남편이 봉사하는 모습 보고 싶다. 우리 남편 봉사하는 모습 보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고. 그러면서 맨날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맨날 남편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봉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남편분이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남성교회에서, 교회에서 하얀 이 딱 그 우아기 이 자켓을 딱 입고 교회에서 딱 봉사를 하세요.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맨날 그 권사님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 감사하세요. 소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부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봉사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의 약속이 아니라면 부부를 요즘에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법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너무 부부관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법적으로 이어졌고 마음에 안 들면 법적으로 이어진 거를 딱 끊으면 되지 뭐,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사정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부부 관계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 안에서 선한 경쟁하면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뛰어가는 부부가 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보십시오. 이 사람들 막 남편도 노력 한번 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노력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 먼저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리라 하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선한 경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또 사람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도하여서 양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 태신자, 새신자, 새가족, 그런데 자신의 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 아이를 가지셨을 때, 또 처음 아이를 낳으셨을 때 그 기쁨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긴 힘들고 어렵긴 어려워도 첫 애가 탁 하고 나왔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가족들에게 또 주는 기쁨, 이런 것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딸내미 큰딸 예주가 우리 양가 집안의 가장 첫 아이였어요. 첫 아이. 첫 아이니까 사랑을 양가 쪽에서 다 혼자서 다 받으면서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참 이렇게 이쁘게 잘 컸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친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친구가 지금은 아마 관심을 예전처럼 많이 못 받죠. 아이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저 친구는요, 굉장히 삶이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누가 좀 뭐라 그래도 예, 뭐 알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타격이 별로 없어요. 왜?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아주 뻔뻔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쁜 의미로 뻔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막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하고, 좋은 일도 뭐 아유 좋네 뭐 그래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굉장히 사람이 여유롭고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받아들은 그 사람, 그 처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반드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맞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처음 나와 함께 교회 갔을 때 정말로 행복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전도했던 아무개가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전도한 아무개,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아무개,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친척이자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되겠다. 이 사람은 아주 이단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을 봤다, 뭐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걸 봤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인데 돌로 쳐 죽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한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똑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이 일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왜요? 다메섹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친척인데, 가족인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그 유명한 사울이 자기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어떡합니까? 하필이면 내 친척이,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울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마음 좀 돌려주세요.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이 사울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이 사람의 삶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주시죠.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돼서 바울 됩니다. 바울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안의 자랑이 된 거예요. 집안의 자랑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집니까?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진짜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몰라서 저러는데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사울 만나서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13절에요.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가 나오는데요. 이 루포가 사실상 성경에서 뭘 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데, 하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격으로 여겨질 만큼 가까운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동역자였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 또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자, 구레네 시몬 아시는 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봤는데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누구죠? 어디 나오죠? 성경 퀴즈를 해야 되겠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은 뭐 하는데요? 사복음서 안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사람, 예수님이 못 지고 가니까 너무 피 많이 흘리고 탈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없으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좀 이렇게 가다가 로마 병사들이 딱 보니까 힘 좋게 생겼다,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거 들어 대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 루포는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 전승에 나옵니다. 루포가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까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면,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에 대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우리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져준 거 말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의 자녀들인 알렉산더 루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계속 이름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루포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면,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러한 높은 직분을 맡은, 그러니까 지방 회장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됐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중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까? 우리 지금 미국에서 우리 이민자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세탁소에서, 또한 어떤 청소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1세대에서 1.5세, 2세로 넘어가면서 한국인들의 이 직업 분포도가 많이 바뀌어요. 확 바뀝니다. 왜? 1세대가 우리 이 1.5세와 2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땀 흘려가며 세운 그 기반이 1.5세, 2세, 3세들에게는 옥토밭이 되어서 이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시키고 열심히 시켜서 이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굉장히 앞장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는데, 더 중요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고 지금 힘들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심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정말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에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사용받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때에, 주님께 사용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딱 끝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으며, 특히 제가 주일날 말씀 전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오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그 사역,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